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원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서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근심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주위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를, 폭풍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푹 깔아앉고 말았죠. 바닷물에 빠졌지만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결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믿음의 돛을 올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자 십자가 복음 선교회에서 성령의 닻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거기서 제목이 고난의 바람이 불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닻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이 조절하고 관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성령의 닻을 높이 올리시 바랍니다. 성령이 고난의 맞바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하고 또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이미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돛담배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믿음으로 돛을 올리고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능력, 내 지식,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얀 눈이 내려서 소복이 내려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느 곳인지 어느 곳이 길이고 어느 곳인지 꼬랑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힘들겠죠. 우리 주님께서 첫 걸음을 가십니다. 그러면 그 걸음의 보폭에 따라서 그 걸음에 발맞추어서 가게 되면 우리의 발도 시렵지 않고 우리 옷도 젖지 않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처음 살아봤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10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은 생소한 날입니다. 처음 겪는 날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세상 앞과 뒤와 좌우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현재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개미가 소풍 갈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앞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앞에 있는 무리와 뒤에 있는 무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뒤에 오는 무리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숨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가 원상복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인 모든 우리의 모습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지만 이미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고클래도 어머니,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우리는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나,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옛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긴 했지만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을 옮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에게 암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은 헛고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이란 것이 뭘까요? 이 상은 세상적인 그런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역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상 주신 이심을 알고 찾았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내가 지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서로 가는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오직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진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음을 알았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옛 모습, 옛 자아는 날마다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오히려 돈이 좀 있으면 기고만장합니다. 좀 잘 나가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것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코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때 왜 힘이 듭니까? 숨 쉬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통 마스크보다 80,
94 가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숨쉬기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코끝에 숨이 있기 때문에, 코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코끝에 호흡을 하나님 거두신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리고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완전히 말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도배하잖아요. 집을 아름답게 꾸밀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벽지, 더러워진 벽지 위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벽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육관을 그리고 남성교육실을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근데 장판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써놨던 바닥에다가 페인트로 써놨던 것이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도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한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했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궁핍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나간 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는 그 능력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원천은 그의 삶의 모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힘은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곧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그는 비로소 능력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수건을 얹을 때마다 병자가 나았지만 그것이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 혹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질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원 원장님 같은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 정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물이 치유의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주는 그가 씻는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터빈이라 할지라도 발전기라 할지라도 그 발전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발전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 수용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돛담배가 돛을 올리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돛담배는 동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의 동력은 오직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돛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좌절과 낙심에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좌절된 또 혼란에 빠집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썩어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얻었긴 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란 돛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의지적인 행동으로 돛을 올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돛을 올릴 때 비로소 그 바람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저 양반이 정신이 없네. 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높은 산꼭대기에도 무슨 배를 만들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네? 이치에 맞지 않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과 그 뜻대로 그는 열심히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오직 방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우리처럼 장성한 나이냐?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아직 미소년입니다. 미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정했다는 건 매우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최대 강대국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부한다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지라고 해석하라고 박수에게 그리고 예언한 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음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는 성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진정 어린 기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는 성도는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시고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